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나의 의인은 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받음에 이르는 믿음, 영혼 구원받음에 이르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 이걸 정의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바로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또 잘못된 이단에서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그 단어의 의미를 잘못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해 주는 것,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도 하나님 앞에 확증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내 믿음을 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그 사람의 소유물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체이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소유물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우리의 신분증처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의 신분증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은행에 가서 내가 정석동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직원들이 안 믿습니다. 신분증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분증하고 나하고 누가 더 믿을만 하겠어? 그랬더니 직원이 신분증이요 그러더라고요. 그 신분증은 저를 대표해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 구원받은 자녀의 표식이 뭐냐? 그 실체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 의롭다고 하기에는 바로 회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을 찾아가는 회개, 그 회개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의롭다 하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터입니다. 신앙의 기본터. 이 바닥을 우리가 디뎌도 안 꺼지겠다 하고 발을 딛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눈밭에서 걸어오다가 뭐 충분히 잘 걷겠지 하고 믿었던 땅인데 이게 얼음판이었어요. 이게 눈이 나빠가지고 눈이 나빠서 잘 못 보고 그냥 까맣길래 아스팔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얼음판이어가지고 미끄러져서 무릎도 다치고 한 일주일 동안 허리도 이렇게 삐끗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믿었던 땅이 얼음판이었다니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허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신앙생활에 이건 정말 기초다, 이건 믿고 디뎌야 할 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 얻는 믿음도 필요하고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도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그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또 온전한 구원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다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 육체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혼을 담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그릇에 담아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에 담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 앞에다가 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고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엉망진창의 자리에서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좌절과 낙심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늘나라를 향한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는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 박해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1장에 있는 믿음이에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이분들은 믿음의 전당,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등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말 좋은 것, 또 아름다운 것 우리가 모두 보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경관 우리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음악에 문외한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한 10번도 더 들어봤는데 이별의 부산정거장하고 비 내리는 호남선이 시작할 때 곡을 지금도 구분을 못해요. 내가 들으면 똑같은데 왜 이게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음악의 문외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유튜브로 클래식 음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핸드폰으로 듣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질이 다르더라고요. 음악질이. 저음도 쫙 깔려 나오고. 뭘 들었냐면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봄, 그 다음에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봄, 이 두 곡을 듣는데 막 새싹이 막 돋아나는 것 같은, 막 그 뿅아리들이 엄마가 그 닭 따라서 막 가는 것 같은, 막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막 그 잎이 피어나는 것 같은, 막 이런 게 쫙 그려지면서 이런 맛에 또 클래식을 듣는가 보구나. 전혀 감각이 새롭더라고요. 그 곡을 아느냐? 또 들으면 또 새 곡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음악도 즐거워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이건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즐거운 것이고 그 즐거움에 이르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의 목표점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분은 딱 하나의 목표를 정했어요. 그 목표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표대로 삼았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표대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의 믿음의 길을 경주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 얽매이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오직 목표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오직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당이에요. 비록 우리가 사는 삶,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고 사람들이 경영하는 다양한 이러한 규칙과 법칙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맘때쯤 단체로 목욕탕을 갔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로 목욕탕을 갔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목욕할 때 우리 다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큰 통에다가 물 데펴서 그걸로 이렇게 목욕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갔는데 전부 다 목욕탕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처음 들어보는 곳이고 어떻게 창피하게 이렇게 목욕탕을 들어갑니까? 이러더라고요. 목욕탕에 와서 목욕탕을 안 들어가면 목욕을 할 수가 없다. 목욕탕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몸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교회 마당 밟는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믿음을 가져야 내가 천국까지 지치지 않고 가는 것이다. 물론 일하다가 보면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실족시킬 때도 있고 그런저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어도 표대 되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옆에서 미끄러질 뻔하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목적지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한눈 팔지 않고 그 길만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는 길도 가다가 한눈 파르면 넘어집니다. 제가 천변을 100번도 더 갔어요. 근데 해 뜨는 거 보고 그거 경치 구경하고 가다가 옆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개똥도 밟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수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저희 믿음의 길 가다 보면 넘어질 것도 있고 미끄러질 것도 있고 때로는 미끄러져가지고 시궁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표대 되신 예수님 보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때로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영혼의 아픔이 있으면 영혼의 아픔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예수님이 때로는 고쳐주시고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나를 보고 와라. 영혼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나를 보고 와라. 육체가 힘들어서 네가 예배하기 힘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또 육체도 고쳐주셔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따라와라. 표대 되신 예수님만 보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잘 모르면은 예수님을 다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잊어버리면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찾아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제가 막 신앙생활 시작하고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을 하면서 그때는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베개가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서 못 빼는 거예요. 저는 또 베개를 좀 딱딱한 걸 뺍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합본이 수건으로 싸가지고 베개 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뭐 저는 모르고 성경책 합본을 수건으로 싸가지고 베개를 딱 베고 잤더니 어떤 할머니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막 호통을 치는지, 어떻게 막 불경건하게 막 그 성경책을 머리에다 베고 자냐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도 그게 더 이상 편할 수가 없어. 뭐 물론 그런 분들은 막 성경을 이렇게 막 무상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 들을 건 없어요. 그냥 가면 도로 베고 자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잡아야지 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다가 흔들리지 말고, 또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좌우로 한눈 팔면 금방 미끄러지고 넘어져요.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요. 어느 날 보면은 피노키오가 돼 있어요. 피노키오가 돼 있어. 그냥 코가 석자 빠져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표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십시다. 저기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흔히 사람들이 하나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길이 사라진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굽어지는 길에서 내리막길, 그러면 바다가 쫙 보이니까 길이 갑자기 없네?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길이? 이런데요. 근데 내비게이션 보면 분명히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놀라가지고 굿브레이크를 딱 잡고 선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길이 안 보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따라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길이 사라지듯이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이 길을 따라갑니다. 성경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비행사들도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행사들이 막 이렇게 치솟다가 갑자기 이렇게 할강을 한대요.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갑자기 바다하고 하늘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바닷속으로 막 또 들어간대요. 그러다가 비행기가 추락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계기 비행이라는 걸 한대요. 계기 비행. 그래서 기계가 지금 어떤 상태다라고 알려주면 그 기계를 보고 조정을 하는 거죠. 저희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릴 때 위에는 맑았는데 막 밑에 보면 막 구름이 꽉 끼어져 있는 때도 있어요. 그런 때도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착륙하는 이유는 그 계기판을 보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게 바로 계기 조종이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길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 신앙의 내비게이션, 성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따라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따라오라고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앞서가시는 예수님,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길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사람 발자국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간 사람 발자국 따라가는 것이 사람들 사는 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믿음의 발자취,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 걸음 따라가면 우리의 최종적인 표대이신 예수님, 거기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인도자이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를 딱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면 내비게이션 보고 가면 됩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전주 가는 쪽인지 이게 점 하나 빠진 진주 가는 쪽인지 이게 얼마나 이게 혼동되는지요. 전주하고 진주는 점 하나 차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혼란스러운지. 그때 딱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보는 방향과 내가 운전하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이 내비게이션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지금 천국 가는 길인지 지옥 가는 길인지 완전히 헷갈린다. 혼란스럽다. 그런 때는 믿음의 내비게이션, 성경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목적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죠.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선이 가지 않았다가 이제는 다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와 더불어서 완전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이 믿음을 주시고 결국 믿음의 결국인 완전한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믿음의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고 우리도 그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놔서 또 우리 뒤에 따라온 사람들도 그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다가 너무 힘들면 잠깐 쉴 수는 있어요. 힘들면 잠깐 쉴 수는 있어요. 산에 올라가다가 힘들면 잠깐 쉬어서 숨을 고르고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힘들다고 그냥 벌써 도로 내려오면 산 위에까지 못 올라갑니다. 힘든 산 올라가는 방법이 제가 터득한 방법으로는 이거예요. 10걸음 가고 쉬었다가 또 10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걸음이 10번 쉬면 100걸음입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1000보 이상 계속 오르막길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00번 쉬었다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 가다가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숨 고르고 주여 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가다 보면 예수님이 나와서 마중도 해주시고 또 가다 보면 성령님이 뒤에 와서 등도 두드려 주시고 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근도 주시고 가다가 너무나 오래 쉬면 책직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우리 요새 그 맹인 안내견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내견들은 그 주인과 함께 명예 대학 졸업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4년 동안 7년 동안 대학을 그 안내견하고 다닌 거예요. 이분은 길을 몰라요. 안 보여요. 근데 이 안내견이 인도해 줍니다. 안내견에게 길을 딱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고 가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나를 다 믿고 다 맡기고 나를 잘 따라오는구나. 알았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에 왔을 때는 네가 나를 따라온 만큼, 네가 수고한 만큼, 네가 나를 따라오면서 증거했던 만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좀 주리라. 세상에 안내견도 대학 학위 졸업장을 받는데, 명예 졸업장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왔을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57장으로 하나님을